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자,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은 쉬면 안 된다. 네,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은 쉬면 안 된다.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잠시 쉬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오늘 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만나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현재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어부입니다. 어부고 세리도 있고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종교 그리고 성경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제자 중에 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저 외에 그런 분이 좀 있습니다. 네, 할게요. 아무튼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워서 그런 사역을 시키실 건데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제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저는 막 접수하고 이렇게 신분증 학생증 막 밟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받아들였는지 그거 보겠습니다. 자, 20절 성경책에 있으신 분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우리고 국민의 세도 거쳐야 하시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 집 없다 이거예요. 집 없다 이거예요. 집 없으니까 너 나 따라다니면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이 신청을 했던 이 사람한테 거절하는 겁니까? 승낙하는 겁니까? 거절이에요? 승낙이에요 이거? 네. 거절이기도 하고 승낙이기도 해요. 왜냐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봐. 너 나를 따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한 번 더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달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의 중심을.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사실 그 의도가 다 있거든요. 네. 다 의도가 섞여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어떤 말을 할 때 다 의도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저거 예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달라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예쁘다.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슬퍼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서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 생각해 봅시다. 지금 8장이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산상설교라고 하죠.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동도 받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와 다르다고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아까 예수님 찾아온 사람도 서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평소에 말씀을 가르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가르쳤을 때와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의 반응이 다름을 본인도 느꼈겠죠. 그래서 사람 보니까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막 졸고 핸드폰 하고 막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딴짓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거예요. 다 주목하고 막 적으려고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기쁨에 웃음도 짓고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느끼냐면 내가 전할 때도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직업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할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 이 사람이 하면 막 사람들이 반응해. 그럼 그거 부럽지 않겠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그 비법을 막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도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산에서 내려와서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다가 질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막 고치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직접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또 느끼냐면 자기는 가르치는 것밖에 못하는데 예수님은 가르침과 동시에 행함이 되시는 분이에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자기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진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되니까 정말 저분을 따라다녀야 되겠다. 저분을 따라다니면 나에게 어떤 큰 이득이 있겠다. 뭔가 배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호칭,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당신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어디 가면 그냥 선생님 하잖아요. 뭐 택시 선생님, 기사 선생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호칭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백부장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래요, 주님. 여러분, 백부장의 신분과 이 예수님 갈릴리 청년의 신분과 그 신분만 비교했을 때 누가 훨씬 높습니까? 당연히 백부장이 높죠.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이름 없는 이 청년한테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로 믿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라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보기에는 내 사역이 되게 화려해 보이고 뭔가 멋지고 쿨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 배고픈 사람이야. 나 집도 없는 사람이야. 너 나 따라다니면 배고파. 힘들걸?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시 와.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생각하고 와. 나를 정말 메시아로 믿으면 그때 다시 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섬기는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그런 열정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들, 그리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봉사를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다 대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저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예.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데 정말 이 오빠가 너무 좋아서 아무 대가 없이 막 선물 사주고 그런 사람과 내가 이거 사주면 오빠는 나한테 더 비싼 거 똥을 사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물을 했을 때 그 오빠가 똥을 안 사주면 그 오빠는 버리는 겁니다. 대가 있는 사랑, 대가가 없는 그런 사랑은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 없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드리고 헌신하고 할 때 그런 것 뭔가를 못 받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뭔가를 바라면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대가를 바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뭔가 대가를 바라고 교회를 다니고 대가를 바라고 섬기고 드리지 말고 아무 것을 못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겠니?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받기만 하시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성육신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전혀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도 뭔가를 바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얻겠지, 뭔가 뭐 좀 성공하겠지,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정말 뭔가 바라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짜증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정말 다 보여요. 그걸 대놓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더워가지고 저기 희원아, 아니 한결이한테, 한결아 아빠 물 좀 떠다줘 그랬더니 희원이가 아버지 물 떠다주면 얼마 주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막내 아들이지만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10,000원 줄게 그랬어요. 진짜 떠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저를 들어줘. 아버지 10,000원 언제 줍니까? 계속.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줘버렸어요. 여러분, 희원이 그냥 어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애가 아니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영적으로도 좀 성숙한 사람이 돼서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헌신하는 우리가 되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저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요. 공경하라고 가르쳐요.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식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효도예요? 장사를 치러 드려야죠. 빈소를 지켜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줘야죠. 근데 왜 안 보내주십니까? 왜 가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셨냐면, 자, 이 사람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절대 거절할 수 없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저 얘기를 꺼내면 누가 안 보내주겠습니까? 다 보내주죠. 네. 여러분이 저한테 저 핑계 대면 제가 안 보내주겠습니까? 얼른 가시라고 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거절할 때 우리도 절대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핑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가입해라 그럴 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날 전화해서 아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네. 그럼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대기 좋은 핑계가 아내 핑계 되면은 완전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아버지 잘 모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며 헌신하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내가 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사람의 길을 갑니다.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더 은혜를 받으면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헌금을 드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요즘 너무 살기가 어려운데, 생활비가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닌데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예, 또 뭐 고3이 되면 내가 수능이 중요하지, 예수님 대학 가고 나서 수능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닌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약해지면 내가 먼저 몸이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녀야 될 텐데, 뭐 취업하고 나서 그래야 될 텐데, 결혼하고 나서 그래야 될 텐데, 애를 낳고 나서 그래야 될 텐데, 계속해서 뭐 하고 나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자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데도 없어요. 예.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고 살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나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주님을 잠깐 떠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언제라도 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1년, 2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예,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보다 더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쉬었다가, 교회 다니는 거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해요. 뭐 시험이 들어서도 내가 지금 시험 들어서 교회 가기 싫지만 나중에 상태 도와주면 나 다시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도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둡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예, 열심히 헌신하다가도 봉사하다가도 정말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떠난 사람이 다시 교회를 가도록 사단이 그만두겠습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 세상의 맛을 보여주는 거죠. 예,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건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언제라도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에 한두 번만 빠져도 교회 오기가 어색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백이에요. 뭐 아파서라든지 어디 여행 가서라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몇 주 빠지면 교회 오기가 뻘쭘하대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처럼 한 몇 년, 10년, 20년 떠나 있다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돼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자기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아들아, 너 공부 열심히 해. 교회 가지 마.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다시 와. 그렇게 이제 권사님이 아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엄마 말을 들었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청소년 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간 거죠. 거보라고, 우리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갔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너희 아들들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좋은 데 못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냐,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제 입학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 MT를 갔습니다. 예, 가서 죽었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서울대 가면 뭐 하냐고요. 자기 아들. 그 아들 영혼은 그 엄마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요, 절대 쉬어서는 안 돼요. 뭔가를 하고 나서 하겠다? 뭔가를 이제 성취하고 나서 다시 오겠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시험을 내가 이겨내면 다시 오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편하게 하셨나요? 뭐 호강하셨나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성도들이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다 막 환영하고 뭐 그렇게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렵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현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게도 홀 어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비록 그 육의 어머니 마리아였지만 예수님의 효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계신 거예요. 동생들이 있어요. 걱정이 안 되겠냐고요. 그 제일 큰 형으로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거 오해를 하지 마세요. 다 내팽개치고 다 버리고 부모고 뭐고 막 다 버리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현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신앙을 그만두고 뭐 일만 생기면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생각이 돼도요, 주님 말 따라야 돼요. 주님 따르다가 주님 뭐 이런 일 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안 보내주시겠냐고요. 근데 아예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을 때만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정말 힘든 현실에 부딪혀도 주님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신앙 지키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어려울 때 지키는 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일사각오의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죠.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막 강요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거절하고 순교하신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신사참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 하라고 성도들한테 설교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일본군한테 비행기 사줍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역사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예. 아, 은근히 너무 좋아. 예. 글쎄, 뭐가 창피하지? 정말 창피해요. 저는 하여튼 목사로서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정말 조그만 일만 있어도 교회에 막 빠지고 그러는 사람이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이겠다라는 그런 것이 떨어졌을 때 정말 신앙을 지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지금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진짜예요.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놓고 이렇게 무릎 꿇쳐 놓고 있잖아요. 너희들 예수를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불도저로 깔아 죽여요. 그래서 불도저를 앞에다 딱 세워놓고, 불도저 뭔지 아시죠? 네. 아시죠? 그 아스팔트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 무거운 차. 그걸 앞에다 딱 세워놓고 결정하라 이거예요.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근데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은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도저에 깔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나라 지방 곳곳에 가도 그런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 가가지고 이렇게 순교 역사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이들, 정말 작은 아이들인데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 순교는커녕 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현실의 문제만 생기면 바로바로 이렇게 손바닥 덮듯이 이렇게 뒤져보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기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인지, 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핑계 대실 때 예수님이 그거는 핑계 될 만해,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그냥 나를 따라, 그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은 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쉬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